우리 2025년 새해를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4년을 돌아볼 때 참 다사다난 말 그대로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25년 한 해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또 어떤 부활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을 정했어요. 본문은 우리가 이 짧은 비유지만요,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사건이 등장하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의 결국은 하나님, 또 인간, 예수님, 이런 셋의 관계, 세 명은 아니고 셋의 관계의 이야기가 바로 66권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관계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관계는 인간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그 안에 개입하게 되고 그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이 이 땅에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 없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가교 역할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돌아가셔서 그분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약한 포도원 농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를 압축해 놓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짧지만 잘 우리가 들으면요, 복음이 뭔가, 또 성경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를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비유도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누군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 12장 이 1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사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관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주인은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산울타리를 두고 줍자른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갖가지 많은 애를 써서 포도원을 만들고 또 포도의 즙을 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정성 들여서 아름답게 포도원을 만든 후에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농부들에게 줍니다. 농부들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요, 물론 2절에 보면 새로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보면 또 2절 후부문제에 보면 때가 이르면 농부들이 포도원 소치를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다 일괄적으로 맡기고 어디 먼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면 얼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가격, 특정한 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주는 뉘앙스는 본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보면서 받는 뉘앙스는요, 적은 금액이 있어요. 적은 금액. 그래서 NIV 성경에 보시면 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간의 돈을 받기를 원해서, 세를 받기를 원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주인은 꼭 돈이 필요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을 목적으로 종을 보냈다기보다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이 누구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니까 이제 그들이 헷갈릴 수 있겠죠. 이것이 내 건지 주인 것인지. 그래서 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하나의 절차. 그래서 이 포도는 거의 선물처럼 주인이 농부들에게 줬다라고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포도원은요, 주인이 농부에게 통째로 맡긴 너희 마음대로 하라 라고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이 포도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삶의 장이에요. 삶의 현장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이죠. 환경들, 조건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온갖 모든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달란트,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 또 푸른 하늘, 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다 뭡니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 온갖 은사, 온갖 은사, 달란트는 다 선물로 주셨어요. 뭐 돈을 주고 공기를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을 주고 사람 목숨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 주고 건강 살 수 있어요? 우리 탁월한 재능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양각색의 상황들을,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언제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까? 둘째 날 만드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 별과 달과 공기, 물과 땅 다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둘째 날이나 셋째 날 이 자연 속의 인간을 만드셨다면요, 인간의 생존은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다른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눈을 탁 뜨고 보니까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딱 눈을 뜨고 일어날 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것이 주는 메시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어떻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만드셨고, 오늘 포도원 농부가 오늘 종들에게, 오늘 농부들에게, 주인이 농부들에게 허락하신 것도요, 다 그렇게 선물로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우리 삶의 환경과 여건을 준비하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포도원 주인 같은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타국으로 떠난 이 주인은요, 때가 이르렀을 때 농부들에게 소출의 적은 이익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죠. 근데 이런 종들에 대한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오늘 3절에 보면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새도 많은 것도 아니 적은 새를 받으러 보낸 종들을요, 공손히 받들어서 모셔서 액수를 지불해도 모자를 판 게 오늘 3절에 보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려서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쳤습니까? 아니죠. 4절에 보시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종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아직 멸시를 하고 다시 보냈다. 오늘 농부들이 태도예요. 그래도 주인은 참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종들을 보내요. 이번에는요, 그래도 주인을 생각해서 공손히 맞아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때리고 능욕 정도가 아니라 5절에 보면 종들을
죽여요. 죽이는 정도까지. 그들의 만행은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주인의 아들까지. 아들을 보내면 이제 저들이 괜찮아지겠지 했지만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오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인의 인내심은요,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 훌륭한 환경, 또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이 선물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주셨을까? 나 혼자 잘 먹고 살라고, 우리 가정을 잘 그냥 하나만 잘 꾸리고 살라고? 아닙니다. 이 선물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다시 우리는 파송받은 자예요. 파송받은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건들을, 상황들을, 환경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메신저들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때로는 그 종들을 핍박하는 오늘 이 농부들의 모습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그런 아주 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신 하나님. 능욕을 받아도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여전히 종들을 보내셨던 그 주인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조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실까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오늘 무한에 가깝게 인내를 했던 오늘 주인, 어느 날 그 인내가 종교라는 순간이 도달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9절에 진행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여전한 불순종에 대해서 참고 계시던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이 심판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삶을 살고 있지만요, 이 시간이 지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창조주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늘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우리는 마침내 엄정한 그 심판 앞에 직면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오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사람은 첫 번째로 인간은 이기심을 가진 존재예요. 우선 이 포도원의 모든 것을 농부에게 맡겼죠, 주인이요. 요즘 말로 하면 매니지먼트라고 맡긴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농부는 그냥 관리자이지 농부는요 정확한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어요. 관리하는 건 전부 마음대로 관리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청지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생명 주신 거고요. 그분이 나에게 가정도 맡겨주신 거고요. 재능도 맡겨주신 거고 건강도 주신 거고 시간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요. 맡은 자, 청지기에 불과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탈선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참 힘들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대할 때 참 힘들 때가 뭡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참 자녀들이 대할 때 힘들어요. 우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알면서도 그것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한 음모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 농부들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가.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7절 말씀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우리가 상속자를 죽이면 이 전부가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리라. 얼마나 이 잔인한 이기심으로 가득 찬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기심 아닙니까? 인간의 이기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 끊임없이 내 것으로 착각하고 또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무서운 마음들.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어리석은 부자. 어느 날 어리석은 부자가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농사를 성공시켜서 땀 흘리고 막 일을 했어요. 영구에 몰두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보니까 많이 거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에 풍년이 예상하고 곡간도 넓히고 또 예상대로 역시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 부자 자기 영혼을 향해서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곡식, 내 물건, 내 곡간, 내 영혼.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너의 목숨을 내가 가져가리니 그러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네 거라고 다 고집했지. 네 거라고 고집했지. 내가 데려가면 다 누구의 것인지,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는 깨달을 수 있지 않겠니?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 소유권을 확인을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업으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질. 그래서 물질 자체보다 인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그 주인이 누구인가, 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나?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없어요. 매번 하나님의 것은 죽고 자기 것만 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그 소가 새끼를 처음으로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2마리를 낳았는데요. 농부가 너무 기뻐서 부인에게 달려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았어.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어. 우리 어떤 것이든 한 마리 주님께 드립시다. 반드시 드립시다. 근데 며칠 못해서 송아지 한 마리가 피실피실 앓더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슬퍼하면서 죽은 송아지를 안고 울상하면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죽게 드릴 송아지가 죽었단 말이오. 왜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송아지, 주님께 드릴 송아지가 왜 죽을까요? 오늘 포도원 밭이 이 주인이 있음에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농부의 이기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기심의 정체입니다. 또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것 반역심이 있어요. 반역심. 오늘 본문에 인간은 단순히 이기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반역적인 존재예요. 반역적인 존재. 오늘 적은 소량의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내진 이 종들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1차로 때리고 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결국은 죽였어요. 크리스찬도 자꾸만 올라가요. 이것은 지금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수많은
구원의 메시지가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목사님 설교 한번 듣기 참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오면요, 목사님 하늘처럼 설교를 이렇게 하늘처럼 얘기했더니, 가끔 뭐 극동방송 같은 라디오 이렇게 틀어봐서 막 지식하면서 설교 들을 정도의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누르기만 하면 뭐 설교, 저 미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 뭐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 설교, 뭐 어디 있는 설교는 막 다돼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지금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그 말씀에 반역합니다. 반역해요. 오히려 복음이 아닌 이단들이 득세하는 지금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반역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을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어요. 이 반역은요, 순간순간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 욕망이 바로 반역입니다.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그 시대 속에서 마무리하면서, 왕이 없던 그 시대 속에서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저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은 옳은 대로 행했다. 이건 뭡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서 행할 때 그 시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의 죄성의 정체성, 인간 안에 있는 반역심.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요, 최후로 누구를 보냅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이 아들은 존중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아들마저 죽이고 내다 버립니다. 오늘 7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입니다. 이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시는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며칠 앞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하시던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며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이 포도원 성문 바깥에 해골골짜기라는 그런 갈보리 언덕에서 죽을 자신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던져버릴 그 광경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 광경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을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비유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가 당할 그 아픔에 대해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10절, 우리 11절 말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비유에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주 예리하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앞으로 닥칠 상황을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너무 생생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은 뭡니까? 8절에 주인의 아들이 내던져 버렸느니라.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내던져진 존재, 버린 돌 같은 존재는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요, 버려진 분으로, 버린 돌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무슨 돌이 됐습니까? 10절의 말씀대로 모퉁이 돌이 됐다라고 기록. 모퉁이 돌은요, 건축 건물이 가장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을 아주 머릿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캡스톤이라고. 캡스톤.
아주 핵심되는 주춧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버린 돌이 됐던 예수님께서 이제 머릿돌이 될 정도로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 내던져 버렸지만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만왕에 아우러서 세상의 주춧돌이 되셨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11절 말씀대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가 놀랍겠다는 말입니까? 죽어 버림바 된 줄 알았던 그분이 다시 부활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주님으로 나타날 것이니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구약 예언의 성취가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이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118편 22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 부활의 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이 다시 일어나고 또 부활하시사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놀라운 그 날.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즐거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버림바 된 돌 같은 존재가 머릿돌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오순절날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중에 오순절날 역사 현장에서 제자들이 또 한 번 인용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버린 돌이 되었니라. 드디어 제자들은 여기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가 버린 돌이 되셨으나 이제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확신 있게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구약의 언약의 성취, 구약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예수님께서 또 전하셨고 또 그 전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직접 그분이 죽으심과 그분이 부활하심을 목격했으니까 이보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이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겠어요? 구약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가 놓으셨다라고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제자들이 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은 더 확신 있게 대제사장과 오늘 사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오늘 그들에게 더욱더 말씀하시기를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그 당시 대제사장과 사두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이 제자들을 잡아놓으려고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잡아놓으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아주 담대하게 불려왔던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장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돌이, 집 모퉁이였던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 그것은 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돌이었다가 되었다가 머릿돌이 되신 그분이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분 외에 어떠한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시 사심은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도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돌 같은, 버린 돌 같은 그런 존재였다 할지라도 우리 2025년도에는요, 머릿돌 되시는 주님을 꽉 붙잡읍시다. 주님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루삼 교회도 부활하고 오늘 우리 가정도 부활하고 또 혼란에 빠진 이 민족에게도 정말 세계를 향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한 해, 복된 한 해, 머릿돌이 될 수 있는 한 해,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2025년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버린 돌 되었던 버림받은 돌 같은 우리 존재들이었지만 우리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머릿돌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이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2025년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우리 2024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 다 필요하고 오늘 머릿돌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는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2025년 한 해, 정말 부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2025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음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에서 성령님의 감동 내주셨다 하시는 종이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로 머릿돌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 2025년 안에 승리의 삶을 살길 원하는 오늘 성령님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머리 위에 또 그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있던 모든 교회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